백성의 계보를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는 52일 만에 이제 성벽 건축을 완공하게 되는 모습을 다룹니다. 52일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한 서금에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또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외부의 적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성벽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모든 공사를 완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사들 위대하고 큰 역사들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 꼭 이제 소위 말하는 뒤풀이와 같은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지도자 느헤미야는 모든 역사를 마치고 난 후에 쉬지 않고 당장 잔치를 벌이지 않고 성벽 완공 후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인구 조사와 명단을 확정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기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이름과 숫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이냐면 약 90년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에스라의 2장에 나와 있는 명단과 대부분 다 동일하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딱딱하고 지루한 수많은 명단의 기록을 성벽 건축 이후에 뭔가 축하해야 될 일이 가득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명단을 작성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명단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그 계보대로 기록된 것은 느헤미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 수많은 역사를 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확인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시작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완공하고 명단을 확인하는 작업은 느헤미야 자신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 명단을 확인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아이디어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5절 끝에 처음 돌아온 자의 명단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가지고 계보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주도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65절까지의 내용이 상당히 긴 분량인데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계속 명단만 나오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가 누구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락을 좀 구분지어서 정리를 해보면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본인 성경이면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7절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라고 하는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제 7절의 내용은 뭐냐면 지도자 그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명단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38절까지는 그 지도자가 속한 또 거기에 있는 가족별 명단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자손이 몇 명이고 누구누구 자손이 몇 명이고 그러니까 이제 대가족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누구누구의 가족이 몇 명인지 가족별 명단이 8절에서 3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 자손의 명단입니다. 이제 레위인들 안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제사장들의 명단이 39절에서 42절까지 제사장 명단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분짓는 방법은 보면 뭐 39절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제사장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라는 거죠. 46절에서 56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등장을 합니다. 어떤 자손들 이렇게 등장하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57절에서 59절까지의 내용인데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왕국을 잘 섬겼던 사람들의 자손들의 계보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까지 합쳐서 60절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392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1절에서 65절까지에는 보면은 참 이것도 특이한 기록인데요. 계보 중에서 찾지 못해서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족속, 뭐 어디 지파의 누구누구다라고 자기는 주장을 하는데 이제 계보를 찾아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보 중에 찾지 못해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이름을 우선은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64절에 보면 계보 중에 이름을 못 찾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적습니다. 자기는 이제 아론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계보와 그런 족보를 다 사사서 뒤져봐도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우선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쪽을 택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과 말을 믿고 해도 좋지만은 그 사람들이 확실히 이제 족보에 기록되지 않고 계보에 기록되지 않으면 안전한 편을 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름을 다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명단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죠. 뭐 이 사람들은 찾아볼래야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계보에도 없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뭐 적어놓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도 계보 중에서는 찾지 못했지만 함께 귀환하여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었음을 확정짓는 겁니다. 확정짓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없으니까 너네들은 아무데도 소속이 안 됐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거기 소속이고 그 자손들이라고 해서 귀환하여서 수많은 건축을 다 함께 했지만 뭔가 이제 우리가 발견치 못한 어떤 그런 증거들을 확정짓지 못해서 우리가 이 기록에는 정확하게 기록은 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시켜 놓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명단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이 사람 자신이 어디 출생이고 그 부모가 누구인지 정확한 족보와 계보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뿐이지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 소속 일원은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명단은 지루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보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자기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살면서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냥 살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귀환하여서 황무지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건축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바로 그곳에 도착한 정착민들의 정체성을 바로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적 정리를 하는 겁니다. 교적. 이 사람 뭐고 뭐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쭉 적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적과 분명한 소속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느 구역에 속했는지, 어느 전도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의 유서를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일원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6절에서 69절까지는 명단 등록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66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7절에는 노비와 노래하는 남녀의 숫자가 나오고 68절, 69절에는 가축들의 숫자가 이만큼 되었다고 나옵니다. 또한 마지막 70절에서 72절까지는 성벽 건축에 대한 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나옵니다. 총독들이 드렸고요, 족장들이 드렸고 백성들이 예물을 드려서 이 대단한 역사가 완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헌금 명단을 이제 뭐 공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수많은 역사 후에 꼭 그 사람들이 누가 얼마큼을 했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대략 어느 정도의 헌신을 했는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의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기도였어요. 기도하지 않고 뭐 지을 수는 없죠. 근데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다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함께 기도와 함께 정말 기도하는 것을 믿고 또 기도한 대로 정말 산다면은 그와 함께 헌신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또 필요한 제물들을 드림을 같이 보여준다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만 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대학에 보내셔서 나를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하신다면 직장에 열심히 나가는 거죠. 덮어놓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만 하면 되느냐, 공부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같이 균형 잡혀갖고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벽 건축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빠진 성벽 건축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성벽 건축을 하는데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지 않으시면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 또한 빠져서는 안 되죠. 기도만 한다고 성벽이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촥촥촥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자기의 생업을 뒷전으로 하고 성벽 건축에 나선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성벽 건축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빠져도 안 되고 물질적인 또 시간의 헌신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름에 냉방기가 고장나고 한 2달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뭐 이것도 뭐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고 정말 그 과정 가운데서 뭐 다 뭐 있으신 분들이 헌금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넘치도록 헌신했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새가족들이 큰 헌금을 해서 참 감사해요. 그분들이 뭐 우리 교회에서 뭐 몇십 년 다닌 것도 아니고 뭐 그분들을 알지만 제가 그분들이 뭐 대단한 부자들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떤 마음에 그렇게 했는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분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지금 목구멍이 포독청인데 교회의 일에 함께 물질로 헌신하고 도와주심으로 다 냉난방이 잘 이제 지어져서, 뭐 따뜻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약간 위에 있어 그런지 이제 이거 틀으면 이제 더운 거죠.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라는 이제 걸출한 지도자의 헌신과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리더인 느헤미야의 지시를 따라서, 그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이 없었더라면 성벽 재건은 요원한 일이 되고 또 세워지다가 또 이 역사가 멈춰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 돈이 딸려서 백성들에게 안 되겠다, 우리 세금으로 얼마 할 테니까 다 내라,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도 않았어요. 법으로 제정해서 성벽 건축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헌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온 공동체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우리 7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느디닌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건축한 성벽 아래에 터를 잡고 자기 성읍에 거주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성벽을 완공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벽을 완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은 이유는 결국에 그 성읍 안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울타리가 되는 성읍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이 정말로 마쳐졌다. 완전한 성벽 건축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 건축된 성벽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상업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문화가 꽃 피우는 것을 통해서 이 성벽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문화를 이루고 도시를 이루면서 그 안에 성벽 안에 중심이 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이 성벽 건축이 드디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요. 교회는 지어놨는데 또 옆에 다 모든 것들은 다 지어놨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이 건축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벽만 지으면 뭐합니까? 그 성벽 안에 집이 있고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73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성벽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성읍을 이루게 되었다. 도시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역이 사역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역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벽 건축 끝났다 끝이 아니라 그 성벽 건축의 목적이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안에서 거주하고 성읍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이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과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에서는 농땡이 피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과 사역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렸던 삶이 이어져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의 명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헌신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보 안에서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로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 일터에 있는 모든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헌신하며 사랑하며 충성하며 주님이 주신 참된 회복을 누려 주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다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